안녕하세요. 예순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바라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8편 6절 7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형인데 또 야곱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성경에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또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 야곱과 에서의 행동이나 그 태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여기에 어떤 야곱의 행위라든지 에서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온 이 열방 가운데서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우월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서는 참으로 탁월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기에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자랑에 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우리가 일이 너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만사형통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에서의 후손들이 볼 때, 또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처럼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원하는 자라는 말씀은 인간의 의지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라는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노력이나 또 의지나 욕망의 기초에서 긍휼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가 미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나 에서에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야곱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아,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자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있는 참 진리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뛰어난 사람, 또 혹은 운이 좋은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거나 또 운이 없거나 또 집안이 좋지 않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 선민의식과 아울러서 율법에 대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인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이 에서의 후예인데,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또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자신들의 행위라든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거나 또 몸이 아파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중심의,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관심,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 사람에게 있을 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 많은 인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을 때에도 또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 베풀어준 이 구원의 은총 안에 모든 것이, 모든 부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노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그래했고 우리 믿음의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참으로 청교도 신앙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약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실지는 오직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인된 야곱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태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살았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